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빼고,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알면서 수행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뭔가를 이미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대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듣는 내용에만 마음이 너무 집중을 한다면은 듣는 것은 알지만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할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대를 하십시오. 생각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보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지금 몸이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들이 또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닿음이라고 하는 접촉이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거기에 알미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바닥에 닿아 있는 그 감각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그 알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오온의 그 각각의 작용들이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조건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을 보고, 냄새를 알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마루빠가 있습니다. 오로지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작용들을 다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항상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에 강하게 집중하면 할수록 이 알아차림의 힘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고요.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 파라마타이고요. 냄새를 알 수 있고 또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을 때 듣는 줄 알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줄 알고, 맛과 냄새를 알고,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을 바로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한테 가장 기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관심을 둘 때 알아지게 됩니다.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그 성질에 대해서,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그 성품을 이해하는 것, 그게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법을 보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가 있죠. 사마타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실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필수 조건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 실제하는 대상이라는 건 항상 6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지금 보이는 성질, 보이는 작용은 하나이죠. 그 보이는 대상 각각의 다 다른 성질, 다른 작용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이든 자동차든 책상이든 보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보이는 성질로서는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고 있죠.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사람만 알고 자동차만 알 뿐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들리는 소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지금 들리고 있는 그 작용 성질로서는 하나인 거죠. 다양한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지금 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관념적인 대상들을 아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따로 그걸 위해서 더 관심을 더 둬야 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관념적인 대상들은 이미 그냥 알아지고 있어요.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맛이나 냄새를 알 때마다 그게 무슨 소리고 무엇이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맛인지 어떤 냄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잘 알죠. 그리고 볼 때마다 보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생각하죠. 판단도 하려고 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의 내용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번뇌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번뇌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렇게 관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반면에 실제하는 것들, 파라마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수행을 꽤 오랫동안 했어도 관념과 실제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문해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것이 관념이고 이런 것이 실제지라고 마음이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들은 각자 잘 이렇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파라마타에 대해서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매 순간 다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실제보다는 관념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주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먹을 때 우리는 다 음식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죠. 그런데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 탐심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실제를 아는 것이에요. 그 보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먹을 때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생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내용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그 내용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모하의 상태이고 그 탐심과 진심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그 생각의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요. 또 그냥 그 번뇌를 일으키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거기에 우리가 더 막 잘 알려고 더 잘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더 이익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보는 것이랑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그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왜 계속 번뇌가 점점 커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 보면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때 생각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화를 더 부추기고 있어요. 탐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탐심을 계속 더 키우는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을 더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면 탐심이나 진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내용 대신에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안다면 그때 이 화가 가라앉고 그리고 마음의 느낌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가 날 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화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화의 마음 또는 그때 마음의 느낌, 몸의 감각들,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을 시켰을 때 확실히 이 생각의 내용을 덜 보게 돼요. 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화의 에너지라든지 탐심의 에너지가 확연히 약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가 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각의 내용들이 그 화를 부추기고 화의 에너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념과 실제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둘 때 이게 항상 더 자기 자신에게 더 이익이 있다는 것을 수행자는 알게 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많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번다하고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실제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대상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뭔가 대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나를 둘러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상황들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을 때는요. 항상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가벼워지고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볼 때는 보여지는 그 형색이 대상들이 각각 다 달라서 복잡하지만 수행적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냥 보이고 있다라고 아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그 성질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성질을 안다, 성질을 이해한다, 그 각각의 성품을 본다, 이해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딴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육문의 작용들, 실제 하는 그 빠라마타를 바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대상의 빠라마타는 바로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대상이고 들리는 것이 대상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대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그게 알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상의 성질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니까요.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인 것처럼 화나 탐심의 마음도 역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바로바로 매 순간순간 아는 것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는 그 성질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상으로 알 수 있고 또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의 경우는 처음에는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고. 근데 물론 앉아있을 때 걸을 때에도 지금 걷고 있구나, 앉아있다 걷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이 실제 하는 대상이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초보자들한테 좀 더 쉽고 분명한 그 대상이 되고 그렇게 수행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익혀가게 되는데 이제 점점 마음에 힘이 생기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 물질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또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 수행에서 말하는 몸이나 마음이나 빠라마타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어떤 것이 더 막 특별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진 않아요.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을 뿐이에요. 그 성질이 일어날 뿐이에요. 물질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마음은 마음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몸은 그냥 별거 아닌데 마음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다 라고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대상으로, 몸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가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할 때, 그때 처음에는 수행자들이 순간적으로 지금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대상 쪽에 너무 강하게 집중을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마음이 만약에 지금 대상이 없다라고 알게 되면 그 순간에 좀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미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암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고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을 알 때 대상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안이비 설신 이 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결국 마음의 문, 의문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문의 대상이 되죠.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통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바로 볼 때 대상은 거기에 이미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의문, 마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이 알아질 때 마음은 다시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판단하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볼 때는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 좋은 느낌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르지 않는 마음, 불선법의 마음으로 볼 때는 또 좋지 않은 느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산에서 길을 가다가 뱀을 봤어요. 뱀을 보게 되면 엄청 놀라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그 장소를 가게 되면 또 마음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때 그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나가다가 어두컴컴할 때 예전에 그 장소를 다시 지나갈 때 거기에 긴 끈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뱀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긴장한 상태로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긴 물건을 보면서 순간 뱀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게 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실제로 보이는 것은 뱀이 아닌데 그냥 긴 끈일 뿐, 노끈이 하나 있을 뿐인데 우리 마음이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수행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이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마음보다는 자꾸 대상에 더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대상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을 보고 마음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할 때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니까요. 마음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대상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조건 지어져서 매 순간순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써서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두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알아차릴 때 처음부터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런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을 하되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면서 점점 수행이 익숙해지면, 능숙해지면은 마음은 이제 점점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물러나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그때 이 마음은 대상 쪽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물러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은 대상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지켜보지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대상과 마음을 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의 대상들을 다 함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을 쫓아가거나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 대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다만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면서 그리고 이 마음이 육문에 계속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을 대상에 계속 두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음이 항상 대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단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거죠.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법의 성질대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법의 이치, 자연적인 이치임을 알면서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각각의 그 법의 고유한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이나 또는 외부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고 또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관념적인 부분들에 빠져버리고요. 그러면서 쉽게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요. 대상은 그냥 대충 알더라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대상이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그 대상이 다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요, 이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때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냥 저 바깥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에요. 대상의 그 고유한 성질, 그냥 알아지는 그 성질,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색이나 지금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 생각의 내용들을 대상이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아는 것이 그게 전부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는 것, 듣는 것은 저 밖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듣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그 소리 쪽으로 향하게 돼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마음, 의도,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 대상에 집중하는 것 다 마음이에요. 소리를 아는 것 또한 역시 마음입니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바깥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알 때 그 순간에 대상에 대해서 바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할 때마다 마음이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때 마음이 뭔가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진짜가 아니고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도 그 자체도 마음의 일인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거리는 있지 않아요. 대상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그리고 마음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귀의 일이 아니라, 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것이라는 것, 마음이 소리를 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알 때 마음은 저 바깥이 아니라 항상 이 안에 관심을 가지고 머물게 될 겁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대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있도록 노력하는 것.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상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있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이롭겠습니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게 가능하지는 않아요. 또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 다른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가 대상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될 때는 이 알아차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는 좀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번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상을 쫓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 관념적 의미에 푹 빠져가지고 실제로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나 또 사티가 지금 없는 경우에도 대상 쪽에만 마음을 두고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금방 깨닫지 못하게 돼요. 또 대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대상 대신에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꾸 질문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는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바로 사티가 있고요. 그렇게 사티 할 때 우리가 힘을 좀 덜 들게 됩니다. 대상 중심의 수행은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또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알아차림을 확인할 때,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라고 확인하면서 수행을 할 때는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물론 대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이제 느낌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대상을 쫓아간다라고 느낄 때는 마음이 좀 번다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하죠. 고요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하는 노력과 마음이 하는 노력, 자연스러운 노력, 이 두 가지가 있죠. 수행을 할 때 노력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탐심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노력하는 마음이 탐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마음의 성질,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그때그때 적절한 노력을 하기가 힘들겠죠.
수행의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요, 이전에 수행의 상태가 좋았을 때 그때 그 체험을 자꾸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좌선을 할 때 수행이 잘 되면요, 오후에는 이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전혀 다른 조건으로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아침에 그때 그 좋았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고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수행을 한다면 그게 바로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않고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알아차림은 거기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의 상태가 좋을 때는 왜 좋은지, 어떻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생길 수 있는지,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때처럼 그냥 그렇게 수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힘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욕심으로 수행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마음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꾸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수행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을 때는요, 이 사티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자주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음이 이렇게 수행의 어떤 그 좋고 나쁨 이런 기복이 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은 사티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기뻐했어요. 근데 다음날 갑자기 사티가 확 사라지고 수행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수행하기가 싫어지고. 사티의 가속도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상태가 또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지고, 좋을 때 너무 기쁘면 그게 잘 안 될 때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게 돼요. 근데 이런 식의 이렇게 반복되는 수행의 기복이요, 사실은 수행자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수행자가 그렇게 그걸 경험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도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결국 이게 사라지게 되고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아는 거고, 아주 안 좋은 상태도 그것 또한 마음이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마음의 기복들, 수행의 기복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수행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돼요. 특히 그 탐심의 부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을 할 때는요, 그게 계속 되기를 원하잖아요.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좋고 나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일어나고 변하고 계속
사라지고 바뀌는 거, 그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이라고 알고 그런 것들이 결국 마음의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자꾸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게 꼭 번뇌이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사띠에 대해서 좋든 싫든 반응을 크게 하고 있다면요,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띠가 좋을 때는요, 좋을 만한 조건이 갖춰진 것이고,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갖춰진 것입니다. 무조건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그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인 거죠. 보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고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는 이 이치를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해하게 될 때 수행자는 수행에 대한 탐심, 더 잘하고자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은 이미 바르지 않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사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면 되고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라고 이 얘기를 하죠. 특정한 뭔가를 꼭 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 중에서는 지금 현재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들어서 아는 것들을 더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할 때 쓸데없는 힘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할 때 마음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그 마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번뇌가 만약에 너무 강해서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없다면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느낌을 보도록 하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되지만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면요,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또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나 진심이 마음인 것처럼 느낌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차리듯이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화나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들을 빨리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런 마음들이 대상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마음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다르지 않은 모든 그런 내용의 생각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그 자체가 파라마타인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 자체는 단순한 일이지만 이 마음에 이미 탐진치, 이 번뇌가 강할 때는 이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죠.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든 이유는 번뇌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일상에서 이 번뇌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대상이고요. 우리가 바로 알아차려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번뇌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번뇌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요, 아직 더 많이 지켜봐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법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리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수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또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행을 할 때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번뇌의 마음 또한 법이고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에 진짜 이익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지켜보기만 하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띠가 있는지, 사띠를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하고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계속 수행을 하고 체험을 많이 하면서 그때그때 맞는 그 적절함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쉐오민 수행에서는 너무 힘을 주지 말라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하라는 말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수행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만 탐심으로 열심히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바른 견해로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위리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그 순간에 너무 많은 힘을 한꺼번에 확 줘가지고 마음이 그 균형이 확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아직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의 이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으면은 이렇게 자꾸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돼요. 힘을 너무 많이 주거나 또 너무 많이 빼버리거나, 그러니까 적절함을 잘 모르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능숙해질수록, 수행하는 것에 대해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이 결과라고 하는 건 노력하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우리가 실망을 하는가 하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지금 일어나는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 탐심으로서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항상 하던 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걸 처음에 자꾸 놓치잖아요. 수행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나마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는 지금 수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쉽게 이 사띠를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사실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띠를 자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행 처음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띠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 대상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이 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우리한테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띠하는 그 시간은요, 본인의 어떤 그 하루를 이렇게 점검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그 수행을 돌아보면서 하루 중에 언제 어디에서 알아차림이 잘 됐고 언제 잘 안 됐는지,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지 그때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수행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수행이 잘 안 될 때에도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 뭔가를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갑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번뇌는 그냥 고통이지만, 우리가 힘든 체험이지만, 수행할 때 일어나는 번뇌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나 조건이지만, 수행자에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 수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수행에 대한 의도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고, 또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뭐든지 다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요, 어떤 것도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요, 수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수행의 결과는 안 좋아지게 되겠죠. 모와 어리석음이 강할 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거나 말로서 실수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데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지 않는 마음으로
옳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힘들어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해야 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다라는 것은요, 바르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말을 잘못한 것이 되고요. 또 그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을 하는 것 또한 잘못한 것이 되고요. 말을 잘못한 것이 되고, 또 지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할 때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게 현명한지, 이게 적당한 타이밍인지, 지금 바른 대상에 대해서, 바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띠 삼빠자냐죠.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띠 두는 것이 좀 더 어렵고요. 그리고 잘못된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알아차리려고 하는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막상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행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띠 두려운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화도께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출가하시기 전에 그 집에서 수행하실 때 특히나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사화도께서 원래 성격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시고 장난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들 막 놀리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신 거죠. 어차피 이제 바깥에 이제 장사하실 때 일하시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사람, 손님들과 계속 말을 해야 하니까 집에 오면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말을 너무 안 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극단적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점점 지나면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필요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수행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인 상태로 몰고 가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번뇌로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일상에서도 계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행동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요. 말을 전혀 하지 않게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행동할 때도 좀 이렇게 싸띠하면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마음이 이제 점점 이렇게 수행하는 것에 능숙해지고, 무엇보다 이제 통찰지가 조금씩 생기면 스스로 그런 경계들이 하나씩 이제 이렇게 깨가는 거죠. 그런 경계들 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 언제 말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지 알면서 하는 거, 이 행동이 적절한지를 알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중도인 거죠.
그렇게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양극단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삿띠를 둘 때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삿띠를 둘 때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느낄 때 삿띠가 있다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생각할 때 삿띠가 있다면 분명히 덜 괴로워집니다.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어날 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 생각한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힘들다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뭔가 이렇게 그 좋은 느낌이 드는 거죠. 생각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많은 번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번뇌를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때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강하고 거친 번뇌뿐만 아니라 마음의 저 밑바닥에 저 기저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번뇌들도 있어요. 거칠고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미세한 번뇌들은 사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러한 번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돼요.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번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번뇌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미세한 번뇌들을 다 볼 수 있고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항상 깨어있고 지금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두고 다만 수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꾸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삿띠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편안하되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게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